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을 쫓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름의 방법대로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도 지금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꾼이 필요하신 상황이고 마침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려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에워싸도록 많은 이들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자신을 쫓겠다는 서기관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고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제자에게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다소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필요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이 저들의 헌신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얼마나 더 헌신을 하면 만족을 하시나? 우리의 헌신도 이런 식으로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헌금함에 두렙돈에 돈을 넣었을 때 그 정도는 어림도 없으니 당장 집에 가서 한 데나리온 정도는 채워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헌신을 물리치신 이유가 그들의 헌신이 너무 작아서는 아니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지금 무리들의 헌신을 거절하고 계실까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예수님도 마침 일꾼이 필요한데 왜 저들의 헌신을 거절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헌신을 거절하신 이유는 헌신이 작기 때문이 아니고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물리치신 이유는 저들의 헌신이 작아서가 아니고 기대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예수님을 향한 헌신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기대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려는 선물과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헌신을 반려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왔다 이런 것은 아니죠. 저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헌신하여 예수님을 에워싸기까지 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를 각오가 되어 있었고요. 이 제자 역시 아버지 장사만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에서 알 수 있듯 결코 이들의 기대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가 마땅치 않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저들의 기대를 훌쩍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물과 이 무리들의 기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직전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표현하자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제일 먼저 문둥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여 제사장을 만나게 하시죠. 다음으로는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베드로의 장모님은 여자이겠죠. 즉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이방인, 여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건물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문둥병자, 이방인, 여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는가 보니 이방인들에게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에게 복음송으로 익숙한 이사야서의 한 예언을 떠오르게 하죠.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백성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에서 많은 백성은 많은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고 예언하는 것이죠. 이 이방 민족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보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자.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보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서로를 초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죽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도 이제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냐 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율법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에 모든 민족에게 왕으로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즉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거꾸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 열방을 향해 정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큰 댐이 터지면 그 안에 가득하던 물이 온 땅을 순식간에 집어삼키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온산과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맹렬한 기세로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모든 민족을 집어삼키고 온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영광스러운 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영화로운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 민족 위에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는 이들에게 주시려는 선물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선물을 기대했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선물에 비하면 무리들의 반응은 지나치게 차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이 선물 받는 이들은 지금 열광하고 소리질러 기뻐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이 좀 점잖은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서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이 헌신하려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시죠. 선생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께 한 수 가르침 정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너의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나를 쫓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이 원하는 것은 천장이 있는 수준의 어떤 기대함입니다. 학당에서, 회당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것은 천장 아래 갇힐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선물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물의 기대의 불일치는 21절의 제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물론 이 제자의 기대는 앞선 서기관에 비해서는 좀 더 낫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이 제자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된 도리로 생각해 보면 부모 장례 정도는 허락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친을 장사한다는 말은 원어 그대로 보면 부친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제자가 원하는 것은 3일장이나 7일장이나 이렇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하고 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당장 매장부터 합니다.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해야 합니다. 게다가 매장할 때도 무덤을 그때그때 파는 게 아니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동굴 묘지에 문을 열어서 시신을 안장하고 문을 닫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시간만 이렇게 쓰는 일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걸리는 시간만 따져보면 제자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일은 한나절도 안 걸릴 일인 것입니다. 사실 굳이 허락받을 필요도 없을 만큼 금방 끝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부친을 장사한다는 말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의 노환이 깊어서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임종만 지키고 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언제일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눈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챙기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죽음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지 못한다,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핵심입니다.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지금 이 제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보다 더 중요한 나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웠습니다. 표현하자면 이 제자가 지금 기대하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선물, 하나님의 나라 역시 죽음 안에 갇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이 제자의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대와 선물의 차이 때문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무리들의 헌신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신을 거절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저들의 헌신이 빈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저들의 기대가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때 자기 전부를 갈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사셨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창조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영화롭고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왜 가치 있고 왜 이것이 존귀한가에 대하여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영화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인즉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영광을 보기 위해 일평생을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헌신했습니다. 살아서 보지도 못할 일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자들이 이런 기대함으로 선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인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것을 싹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지 맞은 장사라는 것이죠. 그만큼 복스럽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따르는 이 무리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구하는 소장농처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상처럼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아야 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편의점에 복권을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로또 말고요. 즉석 복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그 복권들 중에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복권들 중에 1등짜리 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편의점에 가서 복권을 다 살 겁니다. 만약에 몇 장 제한이 있어서 못 사게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 편의점을 인수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하필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면,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그냥 복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런 흥분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본질은 헌신의 크기가 아니죠. 무엇을 헌신했느냐가 아닙니다. 헌신하게 만드는 기대, 소망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의 교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의 존귀한 선물에 관한 교훈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대할 때 이런 넘치는 기대함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교회, 천상의 교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그토록 이 나라를 보기 위하여 인내로, 고난으로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교회를 선지자들은 그림자만 보고서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교회로서의 한 날을 보기 위하여 고대 의인들은 일평생을 인내함으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부족하죠. 우리도 부족합니다. 모두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교회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못 기대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박박 끌고 와서도 이 교회 하나 살 수 없을 만큼 영화롭고 풍요롭고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더라도 교회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수지 맞은 장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헌신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답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교회로 모였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기 위함입니까?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안락한 삶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있고 백화점에 가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교회로 모였습니까?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까? 옳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예언하고 기록한 그 하나님 나라 영광 보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러나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모두 예언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라 하여도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림자이고 예고편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대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하여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영광으로 가장 충만한 곳은 단언컨대 교회입니다. 무슨 다른 곳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은 아직 1등짜리 복권을 조금 덜 긁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침노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쟁취하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품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겠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침노하시기를 권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 세워가기를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합당한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푼 소망함을 가지고 참으로 영화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복된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 권합니다. 말씀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은 주의 구원과 주의